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들이 당번이신데 확 줄어들으셨네, 집사님. 자,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사기 이렇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3장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서론 부분으로서 여호와가 죽은 이후에 공식적인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혼란 시기입니다. 혼란 시기.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본론 몸통 부분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가 몇 명 등장할 것 같아요?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어제 공부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으로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한 지파, 두 지파죠.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타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관심 있어요? 자기만 관심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는 이 17장 한 사람, 한 가정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파.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지파. 사사 중에서 단지파 출신이 누가 있어요? 삼손 있잖아요. 삼손. 그죠? 바로 앞에 나오는 삼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왕이 없으므로 축약형으로 나오는데, 오늘 1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땅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지파대로 하나님 땅을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지파별로 땅을 다 먹고 살 땅을 나눠줬는데 선물로 주신 거죠. 거기서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그 죄로 더럽혀 놓은 그곳을 정복해가지고, 정복하는 게 중요하죠. 살고 있으니까 정복을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자, 하나님 주신 땅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 자, 지도를 보면은 양쪽에 다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단지파에 원래 하나님 주신, 이거 비춰가지고 안 보여. 이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단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래 여기 지금 누가 살아요? 블레셋 땅하고 겹쳐져요. 가자, 아스글로, 삼손이 여기서 주로 여기로 많이 내려갔죠? 네? 가자, 아스글로, 여기로. 가자에 가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네? 매춘부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지? 이미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단지파 땅을 이쪽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아니 아직까지 지금 그 기업을 구하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구하는 중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19장 40절부터 한번 찾아보실래요? 죄송한데 한번 싹장 넘기면 여호수아 19장 40절.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어디를 주셨는지 지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명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여기 단지파 여기를 주신 거예요. 지중해 연합이 아주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붙어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레위인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 열로 이사 가야지. 일로 저 끝으로 단지파가 거기 저 라이스라고 하는 데로 가잖아요. 열로 이제 여기서 절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호수아 지금 찾은 19장 40절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다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9장 47절 시작.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준 거죠. 이게 니네 경계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지파 사람들은 거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가나안 정복을 해야지. 싸워서 땅을 뺏어 가지고 거기 죄로 관용하지 않, 죄가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용했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예? 이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은 단지 먹고 사는 삶의 터전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명이래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자,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은 정말 단지파가 열심히 했습니다. 맨 처음에 경계선을 막 넓혔다고 나와요. 그죠?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사기로 오면은 곧 좌절해 버립니다. 그 이제 사사기로 한번 와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누구랑 드디어 만났냐면 저쪽에 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세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사사기 한참 나가다 졌어요. 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강하고 도저히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뢰 겁먹고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서 산속에 갇혀가지고 저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아모리 사람을 만나서 이 산속으로 갇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산속. 지금 그 단지파 형편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절에 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지금 구하는 중이라 그래. 구할 게 뭐 있어요. 싸워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미 경계선을 여호수아 19장에 다 주셨는데 아모리 사람이 아무리 세고 블레셋이 아무리 세도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까지도 막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단지파는 이 사사 시대에 와가지고 이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저놈도 너무 세가지고 우리 여기서 도저히 이 땅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땅 차지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자. 다른 땅을 한번 찾아보자. 지들 멋대로.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단자손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이놈도 너무 세가지고 산속에 갇혀있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거 얘네들하고 도저히 못 이기겠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살만한 땅 한번 찾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지파 옆에 있잖아. 일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가다 산에 가서 어제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 사명이죠. 그게 너무 어려워. 너무 센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귀찮다 힘들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근데 이걸 스스로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손 씻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데 어디 없을까? 편안하게 살만한 데 없을까? 저런 센 놈들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시작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뭘 지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고 내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힘들다고 그냥 내동댕이 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문학교에, 서문학교는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사람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가 힘들다고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예 힘들어 하다가 전도 다 하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려. 맡겨준 사명 다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서 내일부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 맡겨준 사명 내동댕이 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래서 이제 단지파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탐지하도록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는 길에 어디에 들렸냐면은 에브라임, 아까 저 에브라임 지파 저 땅으로 가다가 드디어 산수 미가, 어제 17장에 나왔던 이 미가의 집을 우연히 들리게 됐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렀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뭘 들었다 그랬어요? 레위 청년, 레위 지파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알아들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제안이야? 그랬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청년 아니야?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레위 사람 어디서 왔어요? 유대 땅? 예? 유대 땅 베들레헴 안 그려져 있네. 베들레헴에 살다가 온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투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사투리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나십니까? 사사기 12장에 입다한테 가서 불평불만하다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해버리죠. 군사를 모아서 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져가지고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딱 막고 있다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음을 못하는 우리도 쉬볼렛이라고 한번 해보시오. 이제 쉬볼렛을 못하고 시볼렛 에브라임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투리 때문에 그럼 너는 에브라임 지파야. 그래서 죽였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딱 사투리 들으면 알잖아요. 사투리 뭐 그런 쌀 못해가지고 경제가 안 돼서 갱제가 뭐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니까 여기 에브라임 산지 더더더 그 산지면은 본토 사람들이 살지 외지인이 와서 산지에 살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이 에브라임 지파 사투리가 들려야 되는데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것도 사투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는 청년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당신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다래요. 그랬더니 이제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미가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이 사람한테 그래요? 레위 집하고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라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지 한번 물어보시오. 하나님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참 여기서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 던져버린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돈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여쭤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한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약속의 땅, 이걸 버리고 지금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기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는 내 것이니 영영 팔지 말라. 너희는 거기 거하는 나그네일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하방 때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아하방이 지나가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살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봇이 돼야 안 돼?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죠. 왜?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자기들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세벨이 왜? 자기 나라 시돈 땅에서는 왕이 갖고 싶은, 자기 아버지가 갖고 싶은 그냥 뺏어오면 돼. 그게 이방 나라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왕이 갖고 싶은데 그걸 누가 내 거야 그럼 내 거지 뭐. 왕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보니까 아하방은 그렇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도 못 갖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땅을 왕이라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여자는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나라에서 온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나봇을 죽이고 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는 우리 인생, 우리 사명들은 내 마음대로 버리고 안 하고 간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은. 그 사명을 마음대로 자기 혼자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이 이 줄 지어준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거 내버리고 지금 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쪽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힘들더라도 거기서 블레셋과 아모리와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걸 다 하나님 뜻을 내팽개쳐놓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지금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그것도 좀 무당 같은 엉터리 같은 이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니까 또 이 웃기는 이 엉터리 가짜 레위인 제사장이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또 지 멋대로 얘기를 합니다. 지 멋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다 하나님 뜻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뭐만 있어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있는데 복받기를 원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당장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뛰라 그러면 뛰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나 뭐 물어보시오 그랬을 때 책망을 해야지. 이거 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 단지파에게 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땅을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 가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과 싸워서 그 땅을 다른 지파들처럼 차지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꾸짖어갖고 다시 돌아가게 해야지. 그게 진짜 제사장인데, 이 타락한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평안까지 주실 테니 편히 가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멋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사람 머리 굴려. 내일 나와요.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은, 이까진 미가 한 집안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단지파 제사장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더 많은 사례와 사례금과 더 편안한 생활과 더 높은 지위와, 이거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좀 그런 얘기지만은 이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말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비극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자기 제사장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나요? 물론 실수해서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항상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기도로 물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치러 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윗은 항상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가라, 가지 마라. 어떨 때는 작전까지 다 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뭘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형통한 길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팽개쳐 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을 귀히 여기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통함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